할렐루야. 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는데,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예, 다 은혜 받아버렸어요. 예. 너무나 귀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우리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 정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너무나 참 마음 깊이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찔르고 들어오며 우리의 삶을 타치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귀한 시편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이 목동의 직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목사가 된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오래전에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목동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 나는 밤에 자주 나가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생각해 본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25조 곱하기 25조 개의 별들, 우리의 해보다 더 큰 별들을 이 온 우주에 그의 손으로 쫙 펼치셨다는 이 사실, 더군다나 우리는 잠깐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온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망원경을 제일 가까운 별에 옮겨놓고 다시 지구를 찾아본다면 너무 작아서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이런 합당한 관점은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사실이다. 이같이 광대한 우주에서 나 같은 존재는 어떻게 보일까? 상상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광대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들의 목자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초대하사 그의 양으로 여기라고 하신다. 그가 특별하게 사랑하고 특별하게 초점을 맞추는 그의 양, 누가 그보다 나를 더 잘 돌볼 수 있단 말인가? 아멘. 예, 정말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돌보시는 양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 사실, 이 팩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여기 나온 시편 기자 다윗의 이 고백의 첫 부분을 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건 전혀 내가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모든 필요함이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채우신다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쓸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영적인 니드를,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니드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니드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죠. 지금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잔잔한 물가로, 이 푸른 이 풀밭으로 바람이 살살 불어오면서 거기에 누워서 그 평화로운 환경을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 13 그린을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다 이런 풍경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 실정은 그게 아닙니다. 내 가정은 그게 아닙니다. 내 직장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잔잔한 물가가 아니에요. 푸른 풀밭이요? 다 말라버렸습니다. 누렇습니다.
늘 항상 이 긴장감과 이 프레셔가 이러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전혀 이 생소한 정말 이런 데서 이렇게 뒹굴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팔자가 늘어진 사람인가? 그러면서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이 약속을 나는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밥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내일 내가 무슨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뭐 맨날 걱정하고 사시는데 그게 모자라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추수할 게 너무 많아서 깡보리밥하고 무슨 이렇게 무슨 김치죠? 열무김치밖에 없다면은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건 맨날 그거만 먹으면 되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그렇죠? 그러나 요즘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뭘 먹어야 할지 모르는 다음 그 음식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라면은 정말 그거는 걱정이 많겠죠. 그러나 여기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그러나 이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뜻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그저 편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히 좋은 그러한 더 큰, 더 위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선하신 목자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여기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왜 나의 영혼이 소생시켜져야 되는가? 왜냐하면 something has happened.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뭔가 다쳤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renew가 되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renew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잔잔한 물가에서 누워야 하는 그 이유는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으로 인해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인도하시는도다입니다.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목적지에 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God is not through with me yet. God is not finished yet.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지금 도착할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왜 양들로서 그의 양인데 우리는 그가 목자시고 우리의 양이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병이 일어나고 왜 사람이 죽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막지 않으시는지, 왜 죽음을 막지 않으시는지, 왜 그 비극을 없애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오늘도 모든 환경을 다 합력하고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에 의를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그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310장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를 이게 원래가 영어 찬송가인데요. 그 4절을 보면요, 영어 찬송가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내 앞에 어떤 좋은 일이 또는 어떤 나쁜 일이 예정되어 있고
어떤 지치고 힘든 나날들 또는 금과 같은 나날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확실한 것은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난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워할 것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망의 그림자,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왜 사망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고. 정말 사망이라는 것은 음침하고 두려운 것인데 우리가 다 거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망을 피하려고 합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될 수 있는 대로 뒤늦게 맞이할 수 있을까?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주님을 목자로 두는 자는 사망이 그저 그림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표현. 여러분, 그림자란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이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그림자라는 것은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림자에게 맞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림자에게 짓밟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림자 때문에 맞아가지고 넘어진 사람 없죠. 여러분, 그림자는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실체는 두려워해도 우리는 그림자 그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언제 그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가?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사망의 위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아무리 가망이 없다 하고 우리를 포기할지라도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은 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망은 오직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언젠가는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언젠가는 보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임종 때 가족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아니면 뭐 사랑하는 가족이 한국에 계시다 할지라도 임종할 때가 왔다, 위독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당장 날아갑니다. 그렇죠? 왜 중요합니다. 임종을 지킨다는 것, 참, 그걸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돌아가실 때 옆에서 같이 보내드리는 겁니다. 비록 나는 같이 갈 수 없지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젠가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위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죽음의 이 요르단강에서 그저 보내는 것으로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건너십니다. 바로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비록 사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이 아닙니다. 오직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손 붙잡고 같이 그 요단강을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드리는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는 건 오직 그림자와 같이 된다. 믿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그 선교자 중에 하나였던 이 다너 그레이 바하우스라는 분. 예. 이 목사님이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그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 죽음을 좀 설명해야 하는데, 그 퓨너럴에, 장례식에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어머니 장례식에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가는 도중에 큰 트럭이 이제 그 차를 갖다 확 지나갔습니다. 막 럼벌 하면서 막 큰 트럭이 막 지나가니까 그 아이들이 뒤에 탄 아이들이 그냥 갑자기 막 이 큰 트럭이 오면서 막 어둡게 확 오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얼른 이렇게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What are you guys so afraid of? 뭐가 이렇게 두렵니? 그랬더니 The truck! 저 트럭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추억은 니들 해치지 않았어. 오직 그림자만 지나갔잖아. 사랑하는 아이들아, 엄마도 마찬가지란다. 엄마는 그 죽음이 엄마를 타치 못했다. 오직 그림자만 타치했단다. 지금 엄마는 예수님 품 안에 안기셨단다. 이렇게 사망의 그림자만이 오직 엄마를 타치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죽음도 오직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어떤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나이다. 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나요? 양들을 때리려고? 난 맨 처음에 그 막대기를 갖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이 목자도 이렇게 양들을 가끔 이렇게 때려야 될 때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국민학교 때 이제 농구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코치가 항상 이분이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연습 시간에 막대기를 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연습하면서 그 막대기만 주목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날라올지 모르니까. 이게 무서워. 그 생각이 나는 게, 그래서 목자도 막대기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양들도 가끔 이렇게 팰 때가 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막대기는 양들을 때리려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양을 해치려고 하는 그 야생 동물들, 뭐 곰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걸로 이제 막 때리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 무기입니다.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막대기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팡이는 뭔가? 지팡이. 이 목자들이 든 지팡이는 이렇게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구부랗게 생겼죠. 그치? 구부럽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왜요? 이 양이 가다가 뭐 저기 어디서 저 숲속으로 딱 들어가도 딱 박히면요, 이 몸이 털이기 때문에 가시에 딱 걸리면요, 나오지 못한대요. 그러면 그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목을 딱 잡아가지고 쓱 끌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그 지팡이도 양들을 구해내려고. 양들을, 살려내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둘 다 양을 보호하고 구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항상 주위를 두번거리면서 지금 양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양들에게 혹시 위험한 일이 있지 않는가? 어떤 양들이 잘못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동물들이 그 양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항상 준비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하는 위험 가운데 구하는 것뿐 아니라 계속 앞으로 이 나타날 어떠한 위험도 보호할 그런 준비를 하고 늘 감시하며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은요,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때리는 줄 알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쁜 도구로 오해를 하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가끔 그렇게 미인하게 보일 때가 있지요. 무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인 마귀를 해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원수인 마귀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엄격하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이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원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늘 돌보시는 나의 목자가 계심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다른 주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목자와 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상을 차리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잠깐 이 목동들의 랭귀지, 목동들의 그 언어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필립 켈러라는 그 분이 쓴 그 글을 보면요, 그 책을 보면 그 여기 5절에 나오는 그 상 또는 테이블, 예. 테이블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먹는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원지대를 말하는 거래요. 테이블랜드, 메이사. 예. 그러니까 그 골짜기는 너무 덥기 때문에 여름에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고원지대 시원한 데서 다 잘 보이는 그런 시원한 그러한 고지대에서 평지에서 이 양들을 먹이는 그 테이블랜드를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목동들이요,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봄이 될 때 미리 그 일을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고원지대를 준비한다고 해요. 예. 왜냐면 그분이 목동을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이 테이블을 준비한다. 이 상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고원지대에서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풀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가서 미리 뭐 잡초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나무들을 뽑고 돌을 움직이고 하는 여러 가지 고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목자들은요, 그냥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그런 풀밭을 찾아다니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양들이 쉴 때, 양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자고 있을 때, 예? 그들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양들이 좋은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좋은 풀밭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된 일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원지대를 준비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는 이 준비하시는 이 prepare a table before me. 예. 양들은 목자의 고난을 모릅니다. 양들이 쉴 때, 자고 있을 때도 선한 목자는 양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늘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은요, 쉬지 않으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래서 온 모든 상황을 통해서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무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이 다치거나 또는 이렇게 벌레들, 곤충에 물려서 이렇게 스킨 데미지가 나면은 그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발라준대요. 예, 오일을 이렇게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래야 양들이 제대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양 스킨이 굉장히 센시티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킨 디스가 많은데 이런 이제 기름이 이 양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참 시원하고 양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립 켈러 목사에 의하면 양들이 이 기름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목자가 기름을 바르기 시작하면 머리를 자꾸 이렇게 올린대요. 마치 개가 이렇게 주인에게 쓰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더 발라달라고. 예. 그렇게 고개를 막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실제와 너무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개를 들라고 하십니다. 내가 원수의 공격에 다치고 넘어지고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치유하는 기름으로 나를 바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해서 다친 상처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양들이 다치는 것은 못된 짐승 때문에 물려서 다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둔하고, 양들은 굉장히 우둔하고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한눈을 팔고 다른 데로 자꾸 빠지기 잘합니다. 그럴 때 가시동굴에 걸려가지고 스떡대어서 찢기기도 하고 상하기도 합니다. 꼭 우리들 같죠? 우리들이 왜 sometimes 어떨 땐 자꾸 다치고 찢기고 상처가 납니까? 남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많은 경우요, 대부분 보면요, 우리 잘못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집이 세고 우리가 우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선한 목자는 그 치유에 그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늑대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헤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각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치 양들이 목자에게 의지하는 것 같이 아무 두려움 없이 목자를 향해 기름을 발라달라고 고개를 자꾸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이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에 참 귀한 어떤
그 부부의 간증을 한번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참 이분들은 굉장히 업앤다운이 많았습니다, 인생에.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심한 변함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도 잘 나가다가 승진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잘려가지고 레이오프 돼가지고 또 돈도 많이 벌다가 또 다 잃어버리고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인데, 결정적인 그 힘든 그 일은 뭐냐면 와이프가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정말 눈앞이 캄캄한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냐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암 선고를 받고서 그냥 마음 편히 평화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 이걸 견딜 수 있다 해가지고 잠도 잘 자고 잘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그 치료를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그 암 치료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폐섬유증이라는 그 병이 생겨서 폐를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을 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전을 받고 또 다시 다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이제 살았다 그랬는데 또 이런 다른 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도너를 찾아가지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막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도너가 매치가 되어가지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수술 끝에 수술이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이제 인생이 고생이 끝나서 이제는 회복만 하면 되겠다. 그런 축제 분위기였는데 4개월 만에 또다시 그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 허파가 그 폐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리젝트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몸을. 그래서 다시 또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다시 또 그런 슬퍼지고 고난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 부부는 어떤 환경도 다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치료를 받고 수술실에 누워있을 때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체의 고난을 겪으신 것뿐 아니라 심적의 고통도 겪으시고 영적의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만 의지할 때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 밖에 있는 원수들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로부터도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역경 중에서 오직 하나님에게 고개를 들며 그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영혼의 만족감과 위로와 치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시편 기자는 자기 잔이 넘치는 그 상태를 이제 표현하고 있으면서 6절에 뭐라 그랬냐면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대로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못된 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목자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유혹이 나를 이끌고 가고 내가 영혼이 지치고 하면서 내가 목자를 떠나갈 수 있지만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내 뒤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멀리 갔나 할지라도 나를 따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우리는 여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갔더니라는 찬송이 있죠. 멀리 갔더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은 멀리 떠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바로 뒤에서 그림자같이 나를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두 팔을 벌리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넓으신 품에 그냥 안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 6절은 바로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예. 그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은 영어로 mercy라고 해서 mercy, 긍휼하심. 왜 하나님을 떠나가면 가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가? 우리 떠나가는 길,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은요 메시합니다. 우리는 별 난장판을 만들어 놔요. 그게 하나님의 떠나가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면서 다 주십니다.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긍휼입니다. 내가 어질러 놓은 것도 다 픽업하시고 나를 결국은 픽업하시는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가 인도하는 삶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끝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목자가 인도하시면 꼭 반드시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완전하게 나는 그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완전하게 포위가 되어 있어요. 예. 앞에서는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뒤에서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릅니다. 전과 후로, 앞과 뒤로, 위와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나를 감싸 나를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 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까지. 여러분,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근거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누구의 선하심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누구의 인자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그의 마음에다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그의 집에 살게 될 때까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이 선한 목자라는 선한 목자상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동치는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놀라운 작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양들을 치다 보면 이렇게 동떨어진 어린 양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양 새끼라든가 아니면 버려진 그 어린 양도 있다고 합니다. 그 엄마가 버리는 그 양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게 이 곳간에다가 이 barn에다가 이렇게 모아두는데 거기 보면은 뭐 아픈 양들, 뭐 이렇게 병들은 양들, 또 죽어가는 양들, 또 버리는 양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혹시 이 죽은 새끼 양이 있으면 목자는 그 죽은 새끼 양의 가죽을 벗긴다고 합니다. 벗겨서 버려진 양의 몸에다가 이렇게 싹 씌운다고 합니다. 예, 입힌대요, 그것을.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양의 그 엄마 양에다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 양은 냄새를 맡고 자기 양인 줄 알고 받아준다고 합니다. 비록 이 어린 양은 다른 자기 엄마한테는 버림을 받았지만 자기가 그 죽은 양의 가죽을 입고 있을 때 그 죽은 양의 엄마한테 받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고 의로우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오직 하나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의 어린 양의 완전한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업적이 아닙니다. 내 선행이나 내 위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로우신 그 가죽으로 이 몸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목자의 그 마음속으로 깊이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비록 사망의 골짜기라도 그림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고개를 드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영원히 그 집으로 받아주셔서 거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의 길은 아직 과정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이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